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저도 더위를 먹었는지 몸이 이상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양식을 이렇게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삼계탕 먹고 많이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셨습니까? 동물원에 가면 큰 동물들이 있어요. 사나운 야생 동물, 특히 곰,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동물들이 야생성이 살아있을 때는 무서운데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키우면요 굉장히 귀여워요. 물론 가끔씩 사나울 때가 있지만 사육사가 던져주는 이 고기를 먹다가 보면 늘 살도 찌고 사냥하는 방법을 이 곰과 사자가 까먹어요. 그래서 그들을 야생에 돌려보내게 되면 사육사들이 말하기를 거의 100% 굶어 죽는데요. 왜냐하면 먹잇감이 있어도 달려가서 잡아야 되는데 빠르지도 않고 사냥하는 방법도 이제 야생성을 스킬을 익히지 못했으니까 맨날 쫓아다니다가 굶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발톱이 없습니까? 등치가 없습니까? 사나운 이빨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성 하나,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굶어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또 말씀을 많이 한다, 이것이 우리를 날카롭게 하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의 야생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현대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는 어떤 교회에게 쓰는 편지인지 수신자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이렇게 하면서 수신자가 기록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칭찬하고 책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죠. 세 번째는요 그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꽝 찍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내용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가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수신자가 기록되고 있죠.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두 번째 2절과 3절에는 칭찬이 나와요. 행위의 수고를 안다, 칭찬이 나오고, 4절에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이 나오죠. 또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것과 함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4개의 구조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입니까? 교회들입니까? 교회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 대상이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인데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로라고 하면서 복수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다만 에베소 교회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고 책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칭찬을 받고 어떤 일을 안 해야 책망을 안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모든 메시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너희들은 왜 교회 크기가
요 모양이냐라고 책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너희들은 왜 프로그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크기나 규모나 부흥이나 숫자나 이런 게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요, 진리와 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인내로 참아내느냐,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교회를 향하여 보는 잣대이고 기준이고 칭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교회가 인내하느냐, 인내,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 세 번째 회개하느냐, 회개, 네 번째는 거룩하느냐, 거룩. 뭐라고요? 네 가지? 금세 까먹.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내, 사랑, 회개, 거룩.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보고 들여다보고 칭찬하는 기준과 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 사랑, 회개, 거룩. 인내, 사랑, 회개, 거룩. 다 외우셨죠? 인내, 사랑, 회개, 거룩. 인사회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복음 가운데 인내하는 것, 사랑이 있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마음과 또 신앙과 거듭남의 또 회개의 거룩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에 대하여 진단하는 진단의 첫 마디가 뭐냐?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면서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까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진단하고 있는 진단의 내용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행위와 수고를요, 우리 성령님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면서 행함과 수고가 없으면요, 그 가짜예요. 정말 가짜예요. 반드시 믿음은요, 행위와 수고로 반드시 인내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그 카테고리의 정확한 그 규범을 말해 주셨어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거룩한 교회냐, 인내하는 교회냐, 사랑이 있는 교회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하고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저에게 처음으로 밥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를 끓여줬거든요. 그 김치찌개를 아내도 처음으로 만들어 봤겠죠. 남편을 위하여.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예, 다들 처음 듣는, 아내가 저를 위하여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저한테 다가와서 저한테 딱 내밀어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맛있는 표정을 짓는지 아니면은 맛없는 표정을 짓는지 유심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맛있다 라고 하면서 너무 맛있게 제가 한 그릇 뚝딱 두 그릇까지 먹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제 만약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만약에 김치찌개가 맛이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딱 먹었어요. 마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예요. 먹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맛있다고 하실 분들은 아멘? 그래도 맛이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혼 생활 완전히 무너져요. 맛있다고 해야 되겠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되겠죠. 앞으로 더 맛있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보 너무 맛있어, 우와 맛있어 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그러한 행위와 수고와 표현과 그 에너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맛이 없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요, 우리 모든 허물을요 같이 덮어주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위와 수고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행실과 행위와 그 수고가 반드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상속자를 주겠다. 두 번째는요,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믿었던 사건이 벌어지죠.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버려요. 그래서요, 그에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를 주고 나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요, 테스트를 하세요.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을 언제 하느냐?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을요,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너가 믿었던 그 믿음을 증명을 해야 할 그 타임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독자,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의 믿음이 테스트가 완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은요, 증명되고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고 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선을 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이 땅을 줄 거라고 믿는다 라고 라합이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요,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25절 자막이 있나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을요, 그냥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는 여리고 왕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내보낸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사랑과 인내가 믿음 안에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제일 먼저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개척한 교회예요. 3년 동안 개척해서요, 밤낮 수고함으로 그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함께 동역했던 사역했던 부부를요, 이 교회에다가 남겨두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볼로 사역자도 그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애지중지했던 교회입니까? 두란노 서원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맨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죠. 또 항구 도시였어요. 많은 다른 도시와 교류와 무역과 또 시장과 이 경제가 항상 발전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향락과 타락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늘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했던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3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을 후임 목사로 불러서 사역시켰던 것도, 디모데가 사역했던 것도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목회에 대한 방법을 가르쳤던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또 보내었던 것도 에베소 교회였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사랑과 모든 목회적인 내용들이 이 집약되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반면에 여기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우상이 드글드글 그리는 땅이었고, 또 이단과 타락과 향락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자,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단도 들어와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구나.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았던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단도 많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런데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 니골라라는 것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는요, 처음에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듣고 집사가 되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여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가 전파했던 거짓 교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당파가 생기고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벌어졌죠. 니골라 때문에. 그래서 이 니골라가 하나의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를요, 타락하게 만들고 거짓 교리로 무너뜨리는 일들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는 틀렸어라고 강하게 그들과 싸웠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요,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복음과 진리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교리를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배우셔요. 그래,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독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 싸웠대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문제는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에 첫사랑이 없는 사랑은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누구든지 다 첫사랑이 있어요. 자,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하면요, 그 첫사랑은요, 뭘 해도 예쁠까요? 뭘 해도 미울까요?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사랑은요, 뭘 해도 예뻐 보입니까? 뭘 해도 미워 보입니까? 뭘 해도 예뻐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뭘 해도 예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자는 모습만 봐도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예뻐 보이는 그 첫사랑, 우리에게 원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퇴색되고 없어진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너무 진리 타령을 하다가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지만 그 죄의 뒤편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잃어버린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하나님은요, 진리와 함께 사랑이 공존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갈망, 그 열정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고 그들이 그 만나를 먹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나를 보고 우와 이게 만나구나 그러면서 만나를 가져다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했을 때에 그 첫 맛 어땠을까요? 그 감격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다 너무 감격했겠죠. 그런데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그 만나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만나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요, 사랑을요, 교회를요, 공동체를요,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이웃을요, 처음에는요 사랑으로 대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하찮은 음식 내가 귀찮아하노라 라고 얘기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과 능력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에너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날마다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가, 교제가 여러분 점점 사라집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처음에는 알았지만 반복되면요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주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 사진을 하나 볼까요? 는쟁이 벌이라는 건데요 유심히 보세요. 보이나요? 이 벌이에요, 벌. 그런데 이 벌은요 날개가 있지만요 날아다닐 수 없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기어다니는 벌이죠. 여러분 이름이 는쟁이벌이에요. 는쟁이벌, 는쟁이벌. 희한하죠.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 벌을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저 벌이요 되게 독특해요. 저 벌은 주식 많이 먹는 이 음식이요 바퀴벌레예요. 예, 그 바퀴벌레의 천적이죠. 바퀴벌레를 어떻게 먹느냐? 바퀴벌레에다가 가까이 가서 저 벌의 독침으로요 바퀴벌레에게 톡 쏘아요. 그러면 이 바퀴벌레가 살아는 있지만 온몸이 마비가 돼요. 움직이는데요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마비가 돼요. 그때에 는쟁이 벌이요 그 바퀴벌레 몸속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넣으면 그 알이 바퀴벌레 몸속에서 그의 영양분을 먹고 하다가 바퀴벌레는 죽고 는쟁이 벌의 새끼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주 훌륭한 벌이에요. 그 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 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 는쟁이 벌이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독이라는 것으로 톡 쏘아서 우리를 살아는 있지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점점 갉아먹고 우리를 덮쳐 무너뜨리게 하는 죄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살아는 있지만 마비가 되면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이제는요 뭐든지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뭐든지 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제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도 싫고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만큼은 잃지 않았어야 됐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그 사랑만큼은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게 마지막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떨어진 그 행위를요 다시 회복하래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지금 이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는 회복의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지금의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까? 질문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막 생각할 때에 20년 전에는 내가 그랬었지, 이거를 얘기합니까? 지금 나는 은혜가 넘쳐요 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예, 지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행위가 없으면요, 다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rethink, 다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 행위를 가지기 위하여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입니까? 찬양입니까? 전도입니까? 교사와 또 봉사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는요, 너가 무엇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그 처음 행위였던 그 열매를 다시 회복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무너졌던 모든 관계도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 회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들어 쓰셨어요.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 그의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 앞에 연장되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고 생명 회개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며 회개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하라라는 설교가 없어질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칭찬받은 교회 말고 책망을 받았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성령님이 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그로 인하여 회복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래요. 첫사랑 다 있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